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를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황혼을 바라보는 노년층에도 이 시편 23편은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는 성경이죠. 많은 번역판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판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공동번역, 무슨 새번역, 표준 새번역, 또 뭐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판이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모든 번역판에서 사실 뭐 유일하게 지방 번역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번역판 들어보셨나요?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또 심지어 뭐 이북 버전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누가 처음에 장난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정 개혁판보다도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편 23편을 각각 번역으로 한번 지방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목잔기라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시푸른 풀구디 내 디비지고 쪼매 씻다 갈 또랑가로 데리고 가신다. 또 전라도 버전입니다. 어째스까이 징가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 부의 이름을 위하려며 올바로 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그리고 충청도 버전. 지가 죽어 나자빨지도 모르는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기도 해코지를 무서워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함께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겠네요. 이북 사투리입니다. 그거 보라오. 그 악착같이 왼수놈들이 있디. 그놈들이 보란 듯이 그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그저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두디 않겠니? 그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그저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는 거야. 야, 기린이 끼니 그저 생각해보라오. 얼마나 이 속이 시원했간디. 기리티 않겠니? 긴데다가야 또 보라오. 기거이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래야. 그저 내 평생이래야. 내래 그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읽기도 참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이 다 외우는 이 시편 23편 이건 다윗이 지은 시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시편이 다윗이 뭐 나이가 들었을 때 지은 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소년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시란 말이죠. 이 짧은 시편 속에 정말 인생의 고민과 흔적들이 사실 있는데요. 다윗이 상당한 뭐 고난을 겪은 후에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맛본 것도 목동 시절에 다 체험했을 것이고요.
아무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면서도 다윗이 그만큼 사실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장인이 사울이 추격에 끊임없이 도망가면서 무려 10여 년 동안 또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고통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도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말이죠, 목숨을 노리면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자기 신하 중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신하가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단순히 우리가 유치한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인생의 풍파로 삶 전체가 흔들려 본 그런 경험이 있어 보면, 건강이 좀 흔들려 보신 그런 경험, 또 사실 위기감과 풍파와 또 온갖 경험들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하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정말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고백 앞에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주님, 이 고백 앞에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어느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같이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고 친한 분으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좀 멀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늘 건강하고 자기는 부도가 안 나고 또 자동차 사고를 안 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오늘날 수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또 신학자들 다 이 사실 시편 23편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거랑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당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다윗이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 내 목자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지만 내가 부족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만 내가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불안도 있고 갈망도 있고 절망과 좌절,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 사실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삶이 불편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닐 줄로 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 마음속에 왜 공고함이 있냐, 왜 부족함이 있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고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나는 늘 부족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 직업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또 만약 교육이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늘 만족감이 없을까? 왜? 배움은 끊임없거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나의 목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늘 불안할 겁니다. 이 돈이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이 재물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목자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목자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또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은 사실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일이 없다. 부족한 일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 차이를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도 분명히 이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우리 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나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2절부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될 때 왜 부족함이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2절 이 주제에 대해서 2절, 3절, 4절은 계속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먼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설명을 귀 기울여 보면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을 키워본 문화적 차이를 읽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푸른 풀밭이 뭡니까? 양에게는 뭐예요? 자기 밥이에요. 풀밭이. 밥에도 눕는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멋있는 성구로서 외우기만 하지 이 푸른 풀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밥 위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요즘엔 쉴만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상도 버전엔 또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랑이 맞습니다. 또랑 아시죠? 또랑. 물이 막 콸콸 흘러가는 게 아니라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양의 입장에서는 콸콸콸콸 흘러가는 물에서는 절대 물을 못 먹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물이 콸콸 흘러갈 때는 구경만 합니다. 물을 못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동물인데요. 하이에나라고 들어보셨죠? 개하고 비슷하게 생긴. 근데 이 하이에나는 겁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자기한테 접근해서 올 때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이를 보통 이렇게 먹고 있으면 사자가 오면 벌써 약한 동물들은 겁이 많아서 먹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먹을 걸 다 먹고 이게 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도저히 내가 저 사자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망을 딱 하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접근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안 물러갑니다. 근데 질 것 같다 싶으면 그때서야 도망갑니다. 이 동물들도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양은 너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음식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기 전엔 절대로 눕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 자기 밥 위에 누웠다는 얘기는 배가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그렇지만 배가 부르면 눕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배 부르면 눕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소가 딱 누워가지고 거의 누워가지고도 밥을 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1번 위에서 꺼내가지고 씹어가지고 2번 위로 넘기고 또 2번 위에서 씹어서 3번 위로 넘기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근데 약간 누워서도 졸면서도 계속 소는 씹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짐승들이 배가 불렀을 때 눕는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왜 푸른 풀밭에 누웠어요? 자기 밥 위에? 배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이제 포만감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음식 위에 쫙 편하게 누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포만감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포만감을 못 느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양이 겁이 많아서 물이 콸콸콸 갈 때 그걸 도저히 먹지를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목자가 또랑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볼을 쌓아가지고 물이 안 흐르고 이렇게 멈춰 있도록 만들어놔야 그때서야 비로소 양은 거기 가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참 양이란 동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물가에서 여러분 충분히 물을 마셨고 양이 물가에서 누웠다든지 쉬었다든지 이것은 물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물이 콸콸 내려가면 그냥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목마른데 물은 있는데 그죠? 물은 막 콸콸 흘러가는데 먹을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움 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 또랑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볼을 만들어서 물이 안 흘러가고 고요하게 있을 때 비로소 먹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실 거다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고 왜 푸른 풀밭에 눕지 못하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아픔과 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에 떨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은 잘 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진짜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학비를 누가 됩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일 중독에 걸릴 만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아파트를 유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자가용을 끌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모든 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쉴 수도 없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한다고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쉬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이래도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뭐 호랑이든 뭐가 됐든 하이나가 됐든 양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걱정 없다 말이지. 왕궁에서 재물이 쌓여 있고 음식이 쌓여 있고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밥을 자기한테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먹을 상황이 되어서 나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내가 잘해가지고 내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고 내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이게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달하고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막 얼마나 안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분명히 내 필요를 따라서 다 채운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먹고 살 문제가 아니야. 꼴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희들을 인도할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열심히 하면 나머지 건 내가 챙겨줄게. 그 얘기예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우리를 마음껏 먹이시고 나서 12강조리를 남기시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완전히 공급하시는데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이걸 6절까지 다 하면 할 수가 없죠. 이제 딱 2번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네. 내일은 시편 130편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의 또 핵심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특세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왜 부족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